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초 교리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우주와 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주님의 영화로움을 인정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어요. 간격이 아주 큽니다. 이건 뭐 간격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사실 우리 머리로서는요, 도저히 그것을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온 우주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들, 별이라고 그것들이 별이 몇 개나 되느냐? 일단 7을 하나 쓰고요. 그 뒤에 0을 22개 붙인 만큼의 개수가 있다라고 추산을 해요. 거기에다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알파 센토우리라고 하는데요. 그 별까지의 거리가 4.37 광년이에요. 빛이 4.37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지 도착하는 거리. 그런데 그 빛이 얼마만큼 빨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4.37년을 꼬박 달려가야지 닿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 근데 별이 7 뒤에 0이 22개가 붙는 만큼 엄청난 그게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지구의 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숫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 표현한다고 쳐도 그걸 읽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그런 숫자예요. 그걸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광대하게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쪼개서 분자를 쪼개서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갰더니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오고, 또 그걸 쪼갰더니 뭐 중성자하고 무슨 소립자가 막 나오는데요. 뭐 힉스 입자, 뭐 그 똑같은 무슨 끈 이론 뭐 막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 안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광대하고 또 이 치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저는 감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하나님의 어떤 일부의 모습, 우리가 보거나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에 놨어요. 우리가 봐요. 감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그냥 우리가 아는 다른 것으로 치부하고 싶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거니까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 계시라는 말을 써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계시는요, 무슨 미래를 예언하거나 전 보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전 보고 막 그런 거는요, 샤머니즘적인 행동이죠. 무속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샤머니즘의 기본 바탕이 뭐가 깔려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마음,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절차나 방법, 또 어떤 중간에 매개를 사용한다면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고 그 뜻을 읽어낼 수 있고 심지어 그 초월적인 존재를 조종할 수 있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 무속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율법주의도 이렇게 고도로 정교해진 샤머니즘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바른 계시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바른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그 종류를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그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우주 공간의 그 광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살짝 엿볼 수 있고요. 또 아주 작은 그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신 분이신지 또 이것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런 법칙과 다스림 안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 아침의 노을, 또 석양의 아름다운 꽃들, 사계절의 변화, 또 대자연의 웅장함, 또 수많은 다양한 그 동식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또 우리 인간들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일반 계시는요, 제가 뭐 이런 비유 들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이게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서요, 작가의 세계관이나 분위기를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계시는요, 뭔가 딱 명확한 답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 느끼고 그거를 감각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왜곡되기 쉬운 거예요. 또 다른 일반 계시의 한 형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마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향한 동경.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죠. 그리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용품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들인 거예요. 뭔가 비슷한데 잘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마음, 윤리적인 마음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이게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고 탐욕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은 악하다고 평가해. 대부분의 문화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가 그것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일그러지고 비틀어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아주신 어떤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흔적이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런 피조된 자연물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앞에 일반 계시가 누군가의 문학작품의 예술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했다면, 이 성경은 누군가의 일기나 편지를 보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은 자신이 창조한 어떤 세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투영되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를 보는 거죠. 그런 반면에 편지와 일기에는 자기 자신이, 쓰는 사람 그 자신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주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친밀한 관계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져 있는 것, 그것이 성경 특별 계시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입니다. 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기에 그 말씀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해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계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는 피조된 모든 세계, 또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것,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동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 뭐 도덕심이든 뭐 윤리정신이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왜곡되고 죄성으로 말하며 일그러졌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염되어 버린 것, 구부러진 것, 그래서 왜곡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그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설픈 가짜신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참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